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에서 귀환시켜 주시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또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이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라 학사 겸 제사장을 통해서 영적인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장에서도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일곱째 달에 모여서 거기서 이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아멘 아멘으로 받고 몸을 땅에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또 이제 회복시켜 주시니까 사랑으로 나누고 섬기면서 1차 회복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기뻐서 즐거워서 13절부터 보면 초막절, 장막절을 지켰어요. 7월 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달인데 7월 1일을 새해가 시작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달과 같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7월 1일은 나팔절, 나팔을 불어서 깨닫게 하시는 거고 또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 돼서 대제사장이 이제 모든 백성의 죄를 지고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가서 죄를 속하는 날이고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초막절, 장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초막절, 장막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사막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것을 기념하면서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걸 이제 언제 하는가 하면 1년의 농사를 이렇게 다 하고 창고에다 다 드리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드리고 나서 그리고 예루살렘 근처에 모여서 초막 텐트를 치고서 거기서 거하면서 하나님의 우리 조상들과 또 조상의 씨 속에서 우리가 동참했던 출애굽의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한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성회를 해서 마무리를 하는데 그거 하고 난 다음 날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 초막절을 지키고 23일 날은 성회를 하고 그런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29날 그 다음 날 24일 날 그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며 잘못된 거 돌이키며 서서 자기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하면서 또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런 역사가 또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이걸 제가 쭉 보면서 참 부럽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이 나라에도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이 나라에도 초창기 기독교 시절에 여의도에 100만이 모여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세계적인 사건을 이뤘단 말이죠. 이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어떻게 뭐 100만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여의도 광장에 꽉 차게 모여서 떼약볕에서 여름에 한낮에 떼약볕에서 뭐 텐트 치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도 하나님께 그런 역사가 있어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경제 부흥도 하고 뭐 노력도 했습니다만 그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삼으시고 그걸 다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몸만 돌아온 자리가 되지 말고 심령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부흥의 기초는 언제든지 그래서 뭔가 하면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8장 1절에도 그렇고 13절에도 초막절 전에도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더 모여서 또 했단 말이지. 말씀을, 그러니까 부흥 사경회를, 말씀 사경회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옛날에 함흥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도 말씀 사역하고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18절에도 전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에 또 말씀으로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9장 3절에도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서 낮 4분의 1, 낮 12시간 중에서 24시간 중에 낮 12시간 중에 4분의 1, 3시간 동안은 뭐 했느냐. 4분의 1은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서서 그걸 다 들었다. 앞에서 서서 했다고 그랬죠. 6시간 동안 오전 6시부터 12시까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받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는데 4분의 1, 3시간 동안은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조명되니까 그 다음에 회개하고 자복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새롭게 하시려고 70년의 포로 생활 중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이방왕 고레스를 감동시켜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아닥사스다 왕을 돌이켜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이제 막 외적을 맞고 영적인 성벽들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를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게 다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 이들이 사모하면서 받았다네. 일어나서 경외하는 자세로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는 그런 자세로 받았잖아요.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았잖아요. 말씀대로 내게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 앞에 마음 문이 열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 문이 닫혀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그 말씀을 듣는데 귀에 들어가지도 않고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내게 안 된단 말이지. 열린 마음으로 받을 때 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 마게도냐 지방의 베레아 교회 베레아 사람들 말씀을 하는데 그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 문이 열려서 말씀을 받을 때 잘 받았다고 그랬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서 마음이 넓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 이방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 그랬어요. 날마다 말씀을 받되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말씀이 성령의 임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주시옵소서 그럴 거 없어요.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이제 인도하신 그런 사건을 쭉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말씀하는데 광야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춥지 않게 밝혀주고 또 더욱게 해줬다. 하나님이 다 필요를 따라 주시는데 오늘날은 뭘로 인도해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신다 말이에요.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열려져야 돼. 간절한 마음을 받아야 돼. 이게 나하고 상관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어느 한 백성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면 내게 주시는 레마의 음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은 열고 받으세요.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받으세요. 간절한 마음을 받으세요. 뭘로 치료하시느냐?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거예요. 기도 뭐 하느냐? 말씀 붙잡고 해야 돼. 내 욕심 붙잡고 하는 거 아니야. 내 뜻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주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말씀을 붙잡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받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도 내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가정에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장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은혜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을 받을 때 그게 그 뜻이긴 합니다만 아멘으로 아멘으로 내게도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받는 건데 그건 또 조금 더 영적으로 얘기하면 그걸 말씀을 받아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받아 먹는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음식을 받아 먹으면 우리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소화가 돼서 내 살과 피가 되는 거예요. 나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먹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 내 영과 하나가 돼서 거듭난 참자 영의 사람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속 사람의 양식은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의 양식이 말씀이다만 거듭난 사람이 영의 사람이니까 우리 육신의 양식은 음식물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속 사람은 말씀을 받아 먹고 나하고 하나가 돼야 그래야 건강한 신앙이 된다 말이에요.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선 신앙이 된다 말이에요. 바람 불고 창수가 나고 세상이 바뀌어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그 사람은 어떠냐? 말씀의 반석 위에 선 신앙이 말씀과 하나가 된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말씀을 육신으로 나타내는 건데 이걸 성육신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드리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 먹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건 육신의 양식을 먹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혼이 열려야 된다. 말씀을 받을 때 맨 처음에 우리가 우리의 정신으로 받거든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 줄 알고 내 정신으로 야 이건 나한테 맞는다 안 맞는다 판단해 가면서 받는다. 근데 그 혼 정신을 뚫고 들어가서 자아가 깨져서 내 영하고 하나가 돼야 영적인 연합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말씀을 받아 먹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이 양식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걸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말씀 앞에 다 드러나요. 근데 이게 먼저 뭐가 우리의 혼, 이 지성, 감정, 의지 이게 이제 혼 정신인데 말씀을 맨 처음에 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혼에만 들어가면 안 되고 내가 판단하고 계산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 찍고 까부르고 암만 혼자 해봐야 소용없어요. 이게 깨지고 자아가 깨지고 영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 내 안에 오신 주님하고 내 영하고 하나가 돼서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자세로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내게도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기 전에 뭐가 이루어졌어요? 회개가 이루어졌단 말이죠.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우리 백성들이 그렇게 우리 조상들이 그런 죄를 졌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여기 뭐 우리가 오늘 15절까지 읽은 건 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태초부터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민으로 삼아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 주시고 광야를 인도해 주시고 구구절절히 하나님이 인도하신 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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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예요. 그런데 16절 내일부터 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백성들이 불신앙하고 그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고 중심으로 돌이켜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헐어지고 그거 주님이 사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아가 굳었는지 내가 여전히 주인 노릇하면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은혜가 안 돼. 안 믿어져. 그러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내 자아를 깨뜨리세요. 불신앙의 죄를 중심으로 회개하세요. 죄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가 주인 노릇한다면 도마처럼
뭐 자기 주장하고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믿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보여주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주님이시여 이제는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주인 노릇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넌 날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루어지기 전에 말씀 성취되기 전에 그때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활로다가 다 이루어 주셨잖아요. 말씀이 증거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고 마음은 말씀 앞에 마음이 열려져야 돼. 그래야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고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 말씀과 성령의 예배, 그 복음 십자가 부활로 말씀으로 다 이루어놓으신 거 그걸 받아들이면 죄를 회개하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면 그러면 부활의 역사,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성령에 함께 하신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적인 틀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다 이루시는데 말씀 제껴놓고 내가 열심히 한다면 자아가 충만하고 자기의 일로 끝나기 쉬워요.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베드로가 그걸 끝나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앞에 도망가고 제자들 그걸로 끝났어요. 3년 6개월 동안 기적, 능력, 역사 많이 해봤지요. 자기들도 체험해봤어요. 그런데 말씀 앞에 자기가 죽지 않으면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배신자로 끝나고 만다. 사도 바울 사울 시절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그러고 철저하게 신앙한 것 같은데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그런 살인자, 폭행자, 핍박자로 그걸로 끝날 뻔했단 말이지. 주님 만나고 내 자아가 깨지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 인정하는 주님의 부활 신앙으로 거듭난 신앙으로 말씀 받고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갈 때 그때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역사들이 오늘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새벽기도에 나온 여러분들 제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거 이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의 자리인데 말씀과 성령의 자리인데 중심으로 회개하고 나가 주인 노릇했던 거 내가 하나님 노릇했던 이 반역죄 이 큰 죄악을 중심으로 회개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어주시고 저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모하고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멘 아멘 내게도 큰 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큰 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큰 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 큰 애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목장에 큰 애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큰 애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에 큰 애가 있게 하옵소서. 이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영적인 회복이 되면 그 다음엔 뭐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역사인데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야에 일을 시작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말씀을 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그걸 깨닫고 믿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만 아시는 은밀한 역사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는 증거의 역사 부활의 증인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